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여기 3쪽이라고 되어 있네요. 다르구나.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다 찾으셨을까요? 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와디프 5번째 시간, 만약에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주성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와디프 만약에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타이틀을 가지고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라는, 오늘은 그걸 가지고 가정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어떤 특이한 질병들 거론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시기보다, 그래서 결국은 질병을 고쳐주시는 일이 뭔데? 라는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꼬아서요. 표현을 하자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질병을 가질 수 있어요. 질병을 걸릴 수 있죠. 걸린다는 표현이 더 맞겠어요. 근데 사람이라면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하다고 말하기엔 조금 억지가 있을 것 같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람이라면 다 질병이라는 것을 이제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이 많이 오염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마시는 물, 여러분들이 먹는 공기 이런 것들도 얼마나 더러운지 혹시 수치를 보고 나면 먹고 싶지가, 마시고 싶지가, 숨을 쉬고 싶지가 않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더러워져 있고, 목사님 어렸을 때는 뭐가 지금하고 많이 틀리냐면, 한 가지 확실하게 다른 건 뭐냐면, 어렸을 때 그냥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태양을 이렇게 진짜로 눈 번쩍 뜨고 응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혹시 그걸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그걸 딱 쳐다보면 눈이 너무 아파서 쳐다볼 수조차 없는데, 그만큼 이제 자연이 파괴되어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제 사람이라면 이제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쩌다 보니 이제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을 이제 비유해서 상상을 하면 되냐면, 깨끗한 물에 이제 먹물이 한 방울씩 떨어질수록 이제 이 물이 더럽혀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연은 점점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 너무 깨끗했는데 이제 더러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걸 상상하면 돼요. 그런 것처럼 점점 이 세상이 더러워지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데 아무런 잘못을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무언가 질병을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경은 이제 이런 질병을 구체적으로 딱 이제 찝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성경은 이 질병을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서서 언급한 원리랑 똑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는 깨끗한데 거기에 이제 죄라고 하는 오염 물질이 이제 들어오게 돼서 서서히 이제 온 땅을 더럽히게 되니까 이제 발생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주장입니다. 성경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짓는 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경이 되게 인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냥 뭔가 이제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은 내가 잘못해서 걸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불가피하게 걸릴 수밖에 없도록 뭔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더럽혀져 있고 파괴되어 있고, 그렇게 파괴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들의 영향을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 방금 말했듯이 이거는 우리가 저지르는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단 이거 조금 이제 뭐 학습 세례 저한테 이제 받으시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잘 배울 텐데 원죄라고 하는 것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거짓말을 했고 무언가 잘못했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죄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죄라고 하는 내가 짓는 죄와 상관없이 이제 그런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있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짓는 죄 때문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조금이라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 그럼 마음에 늘 분노가 가득할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뭔가 그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 몸이 살짝이라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참 구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기 위해 인위적이가 아니라 뭔가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회개라는 걸 하잖아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살던 습관을 바꿔서 이렇게 살고자, 이게 진짜 회개거든요. 사실 하나님 죄송해요 손이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빈다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냥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살고 있었다라면은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인데,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질병들로 오랜 시간 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질병에서부터 자유함을 겪는 경우는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짓는 죄에도 사실은 그렇게 뭔가 이 나의 몸의 질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방금 말했듯이 원죄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 죄가 문제이고 죄를 짓는 것도 물론 일부 있을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질병은 죄로 인한 것이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성경은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죄로 인하여서 자아가 망가진 것을 이제 그 질병 걸린 사람들은 그렇게 비유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질병을 우리가 배울 필요 없고, 그런 질병들을 공통적으로 봤을 때 자아가 망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보는 게 좋다고 할 수 있어요. 통틀어서 물론 세부적으로도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걸 이야기할 땐 아니고, 어쨌든 질병이라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아가 망가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질병이라는 것에 걸렸을 때 이게 쉽게 약 먹고 낫거나 수술해서 치유되거나 이러면 너무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오랜 시간 내가 계속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생각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생각이 이제 그 질병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내 몸에 통증이 늘 항상 있고 늘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자존감이 조금 내려가거나 하는 그런 일들도 이제 발생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처럼 성경은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불편해진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예수님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제 고쳐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질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자아가 망가져 있는 사람을 비유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망가진 자아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지고 또 깨지고 망가진 것을 다시 원상복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 몸이 이제 건강할 때는 뭔가 자신 있는 말들을 아낌없이 하잖아요. 왜냐면 진짜 내 몸이 건강하니까 그냥 진짜 자신감이 넘쳐서 자존감이 확실하게 건강하게 있어서.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뭔가 이제 기가 죽어 있고
나 자신에 대한 이 어떤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내려가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강한 상태, 사람의 몸이 건강한 상태로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한 자신의 형상을 망가져 있는 걸, 더럽혀져 있는 걸 다시 원상복구시키셨다라는 거죠. 네, 목사님도 이거를 경험을 해봤어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는데, 목사님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 그 시간들이 이제 지속될수록 이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제가 늘 표현하잖아요. 그 교제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과정에 어떤 걸 경험했냐면, 진짜 목사님이 내가 내 얼굴을 스스로 내 얼굴을 객관적으로 잘생겼다라고 생각 안 해. 근데 별로 자존감 떨어지는 거나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목사님 자존감이 좀 낮았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하시는지를 늘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자존감이 올라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내 얼굴이 객관적으로 잘생겼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냥 자신감이 생긴 거지. 그렇게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을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게 그냥 목사님한테 있는 어떤 특정 질병을 치유해 주신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자아가 망가져 있고 깨져 있는데 그걸 다시 원상복구 시키시니까 내가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지. 근데 물론 이것이 계속 말하면 뭐 그냥 갑자기 목사님이 무슨 왕자병 걸린 건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목사님 얼굴 거울을 보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존감이 원래 바닥이었었는데 정상 범위까지는 올라왔어요. 이상 올라가면 안 되고 정상 범위까지 올라왔어요. 이런 게 사실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게 우리한테 주는 의미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이런 질병을 치유받았다는 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오늘 우리 질병도 치유 안 해주시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치유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질병 치유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때 수련회 때도 말씀드린 거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개인을 다 원래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 만드신 것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지 않는다면 각각 왜곡된 자아상을 갖고 있을 텐데, 잘못된 자아상이라고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이제 다 새롭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죠. 나는 자존감이 떨어져서 고개 쳐박고 있고 얼굴도 못생겼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냐, 나는 아무 가치가 없고 하나님이 봤을 때 실수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나를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괜찮다라고. 물론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내가 객관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게 뭔 상관이야.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아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자존감이 정상적인 범위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있어도, 믿는다 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해도 병들어 있는 자신의 그 생각으로 자신을 보겠지.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을 나는 죄인입니다, 벌레마도 못하고 뭐 그렇게 계속 극도의 자존감 떨어지는 말, 물론 성경에 그게 죄인으로 인정하는 거다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만 그것도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계속 죄인이다, 나는 못생겼다, 나는 무능력하다, 뭐하다 자존감 없는 그런 생각들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거고, 하나님께 별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고, 또 이제 이 세상에 내가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남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를 있는 그대로 전부 사랑하는 존재는, 물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시지만 100%는 못해요. 확실하게 말하지만 100%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내가 계속해서 이게 다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제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걸 그 도구로서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제 부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내가 알고 믿는다라는 거지. 그러니 나는 이 세상에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 이유가 있고, 그래서 그 축복성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엄청난 진리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린 기본적으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계속해서 믿고 계속 경험한다면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거를 믿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계속 자존감 낮은 고개 쳐박고 있고, 목사님 옛날에 그랬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남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힘이 없으니까, 사랑할 힘이 없으니까. 또 아니면 반대로 너무 쓸데없이 자존감이 높아서 이제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든가. 사실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다른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건 오히려 사실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높은 건 아닙니다. 자존감이 높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교만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높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주변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어요. 그런 건강한 자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이제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시 마가복음을 이제 이어서 이제 진행할 건데, 마가복음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이제 고쳐주시는 것을 정말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질병은 다양하겠지만 그것이 가진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역시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나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 어떤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 보면 질병을 고침받는 사람들은 그대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거나 아니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따라간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쭉 제자로서 따라가는 거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냐? 성경에 아니요.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해 주셨어. 나 원래 이런 질병이 있었는데 나를 고쳐 주셨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고 그랬던 난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됐고, 또 이제 이게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니까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기뻐서 자랑하고 다닌다라는 것이, 이게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엄청 사랑하신대, 이런 찬양도 있는데, 그것처럼 정말 나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게 자존감이 높은 거거든. 근데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는 자라면은 엄청 받으니까 나눠줄 수 있거든. 그러니 당연히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잘 자라서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건, 망가져 있는 내 모습, 남들이 봤을 때 사랑할 만한 가치 없겠지, 못생겼고 뭐했고 하는 그런 거에 컴플렉스가 있고 뭐 한 그런 부분들, 혹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신다라는 거를 스스로 믿는 거. 그러니 이제 자존감 있게, 자신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정말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괜찮은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괜찮으니까, 좋으니까 좋다고 하시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여기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분이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지적하고 혼내고 물론 우리가 잘못하면 혼나는 건 성경에서도 분명 기록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런 분과 날마다 함께 한다라는 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지 다들 이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직접 그것을 경험해 봐야 알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100% 온전하게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나를 그렇게 바꿔주실 수 있다면 나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테니까 한번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어느 날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거고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이제 나타내 보이실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아버지 온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주님 그 사랑으로 아버지 날마다 주님이 채워주시고 날마다 하루하루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아버지 온전히 용납하시며 용서하시고 온전히 사랑해 주시고 품으시는 그런 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님 믿게 하시며 아버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아버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습관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전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 친구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어느 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서 자기 스스로 나 자신을 사랑하며 또한 남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건강한 자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새로워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